찬송가 27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69장 한 장 더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석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쓰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문고하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지사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묵도드리심으로써 우리 주일 오전 거룩한 예배, 특별히 오늘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생교회 23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3년 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이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우리 한생교회를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표어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권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고 기쁜 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인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기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한생교회, 세상에 나아가 변화시키는 그 아버지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픔과 그 아버지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이 시간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타근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아 그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희생강 가운데 올려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복된 날 저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찾아주는 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한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세가 어지럽고 혼돈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버지는 아픔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국가의 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형태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의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그릇에게 하는 모든 법들이 다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환자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탄생이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말씀의 진리가 흐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생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회개하는 것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신 귀한 아버지 은혜의 출발하는 교회, 아버지 생명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 써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우신 주의 목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간절히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손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생교회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것은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중간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두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진리의 빛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열광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방언과 예언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자들은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리더십을 무시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분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2장에서 만약 그 은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에 모든 질서와 모든 어우러짐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싸우고 분열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의 은사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사모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영원성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은사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연약한 자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사는 한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한시적인 것과 동시에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신비적인 은사 외에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가르침,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자기의 당을 짓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볼로 당이다. 내가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당, 아니 나는 바울의 스승인 그리스도 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라는 생각에 그것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진리 역시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인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받은 은사들은 다 패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어린아이와 거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한 애 어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일찍 철을 든 것 같고 저 애는 정말 보통 애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할지라도 애는 애일 뿐입니다. 보통 우리는 천재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방송에 나오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학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천재라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응석바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한참 어른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철이 들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모든 것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그런 말로 상처를 줬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이란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받았던 것들, 그런 은사들,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좁은 식견으로 내가 깨달은 진리, 그 부분적인 진리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넓은 태평양 같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했던, 자기가 천사의 말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러 다닐 그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을 때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것만이 율법에 매여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설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와 같았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과거를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매우 우수한 청동고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동고를 아시죠? 이게 금속의 표면을,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잘 연마하여서 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울이 이 고린도 지방의 특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 거울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디만 보여요? 네? 앞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뒤돌아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또 옮기잖아요? 그럼 또 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거울로 나를 비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사랑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깊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은사라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지나고 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는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나 소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어찌 보면 한시적인 것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사실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믿음이란 것이 필요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에는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오셨어요. 나와 함께 계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해요. 더 이상 소망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필요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뱃속에 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공간 안에, 그 사랑 안에 이미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유한의 시간을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무한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사랑받았던 기억, 내가 사랑했던 기억,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점점점 나이가 먹고 우리가 힘이 없어져도 그 사랑의 기억, 사랑받았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결국에 사랑이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인 손동연 사모님이 저작했습니다. 그녀는 4살 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버지의 싸늘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아버지를 순교시켜 죽게 했다는 울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의 쓴뿌리를 안은 채 반평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원수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기억이 그녀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 사랑의 감동이 평생의 그녀의 가슴에 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는 삶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사랑으로 그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시 머물렀던 유학생도 있고, 그렇죠? 사업을 하러 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것만이 평생의 가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에 목사님네가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창한 선물을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스타벅스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이 커피 원두랑 이 컵을 커플로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뭘 선물했는지도.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뭘 선물했더라?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컵에 이가 나가고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커피 물도 배이고 그랬는데도 4년 넘게 그 커피잔을 사용하시면서 저희를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은 정말 영원한 것이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했던 기억,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감동을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죠. 물론 필요합니다.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도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은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 분명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기만 한다면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온유하고 자비롭게 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서로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은 기억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점점 더 흑암으로 물들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 빛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책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점점 말세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교회 가운데 핍박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이 찾아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어. 옛날에 마치 로마에서 그렇죠? 화재를 일으킨 그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받고 핍박받았던 거예요. 물론 일부 교회들이 쓰임받기도 했죠. 그 일에. 그러나 그 나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변할지, 예배가 당장도 제한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유가 빼앗기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지 모릅니다. 더하여 점차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예배 드리지 않게 된 그 습성이, 그 쾌락을 맛본 습성이 깊이 남아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게 될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사랑입니다. 7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교회 모습이 부족하잖아요. 저 자신만 해도 그렇죠. 뭐 은사를 받은 게 없잖아요. 뭐 병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며 다시 한번 힘입으시며 이제 더욱더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영원히 서로에게 기억될 만한 큰 감동을 세워나가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사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영원하신 사랑 이제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더욱더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주여,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도 조금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내가 더 인내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아버지 온갖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사니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없음의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좀 더 품지 못하고 좀 더 아버지 오래 참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 기다리지 못했음의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사역만 잘하고 열심히 무언가만 하면
열심히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 너무나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이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진정 예수의 사랑,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원한 사랑의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증거하는 그 일에 정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아버지 정말 타락한 이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정말 교회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버지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말세에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욱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됨이, 서로를 더욱더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의 기억, 각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쾌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 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 또 번제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물 드릴 때 그 마음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서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동받고 은혜받고 놀라운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정말 영원 무궁히 정말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새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영혼도 아버지 걸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이제는 우리 한생교회 부흥케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3주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잔치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 교제는 못하지만 집에 떡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드시면 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 오후 예배를 중단하고 있죠.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11시에 교육관에서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었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경에 다시 이제 2.5단계가 어떻게 될지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예배에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카카오톡 이 단톡방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광고 드리지만 경기도 행정명령 7가지 수칙 여러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또 방명록 작성, 개인 간격 떨어뜨리지 않기 등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 우리 사용하셔서 후렴 2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함께 계셔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주장하심이 마지막 이때 진리의 등불로 바로 서기 위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오래 참아주며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성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